사와디캅. 태국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하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먼저 영상 3분짜리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초보라서 영상이 중간에 뚝 끊어졌어요. 익숙하시죠? 저희가 태국에 파송받은 지가 이제 다음 7월이면 10년이 되더라고요. 오, 벌써. 근데 태국이 불교가 95%, 그 다음에 이슬람이 4%, 기독교, 천주교, 기타 등등 1%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사역하는 지역은 0.2%예요. 엄청 많죠? 그리고 저희가 간 그 마을은 0%였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영상을 보셨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불교 공동체라서 이렇게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뭐 가르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사의 본분을 해야겠다 해서 아까 보면 싹트네도 하고 성경도 암송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전체가 0.2%의 복음화率인데 그 마을은 2%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불교 공동체 안에 있는 불교의 땅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친구들이 자기를 놀렸대요. 예수쟁이라고. 그래 너 예수쟁이 맞아. 그래서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편하십니까? 아니래, 힘들대요. 왜요?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이 불교식이에요. 중이 와서 시작을 하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개종?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것을 버려야 된다고 옛 신앙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근데 거기서는 잘 선하게 행동하는데도 예수쟁이라고 욕을 얻어먹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게 뭐죠? 기한이라고 하네.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어려운 태국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희가 1년 태국어를 공부하고 그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태국말을 정말 잘할 거예요. 그렇죠? 1년 만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어떤 때는 손가락이 아프대요. 주일날 와서 어린 양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가락이 아파서 힘들어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 전기사정도 좋지도 않은데 그 등 밑에서 성경을 쓰는데 모기가 엄청 많잖아요. 모기가 여기도 모기 물리고 저기도 모기 물리고 손가락은 아프고. 근데 왜 써요? 한국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복을 받았대. 우리도 복을 받자고 해.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는 말을 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선교는 도시부터 해야 돼. 선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을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교는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선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갑이에요. 우리는 을이에요. 그렇죠? 갑이신 예수님께서 가라, 전하라, 사용하라, 쏟아 부으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복교회 60주년을 계기로 복음의 불모지인 넝행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시골 땅에 쏟아붓지 말라는 그 땅, 그곳에서 쏟아부어서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청복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지상님 명령을 따라서 넝행 땅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적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생각과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적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자 원하는, 눈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보면 어떤 때는 격언으로, 어떤 때는 이야기식으로,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비유로, 어떤 때는 몸소 행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한마디로 온유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적 앞에서 사람은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가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 베푸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면 그것은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조금 더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은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말씀이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보는 거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예전에도 말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3년, 4년 정도 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꿈과 소망이 없고 하나님 예배하신 적이 없고, 우리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흥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내를 잃고 술에 쪄들어가지고 그 논에 가서 자다가 밤 12시 다 돼가지고 집에 오다가 귀신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귀신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을 보고 말을 했대요.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데, 또 귀신은 너는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 귀신이 그러더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데 얼마 됐다. 그러니 귀신이 가더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슴을 쓸어대면서 자기가 죽을 뻔 알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교회 때문에 살았대. 그걸 이렇게 옆집 성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나서 성도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있대. 자기 아내 귀신이 1년에 한 번씩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죠? 제사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교회가 있어서 못 올 것 같아. 걱정이래. 그러면 교회가 싫은 거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가슴을 치면서 저기 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믿음 없는 목사다. 안 믿는 그 사람도 마을에 세워진 십자가, 교회를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쫓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왜 힘이 없어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고 있습니까? 이적을 믿고 있어요?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문제를 가지고 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된 문제든 잘못된 문제든 그 문제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적극적인 간청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런 시작 자르죠.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또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종들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적군의 수가 많고 적음, 무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허락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이런 허락의 말씀, 이런 응답이 있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면 다 해결된다는 이걸 신앙이 있었지만 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하지만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청복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즉각 순종하십니까? 없어요. 순종할 분이 없는가 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선교를 해? 왜 거기까지 가서 헌신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 손발 씻는 결례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고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연유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근데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보통 7리터, 한 115리터 정도. 그런데 이 큰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6개. 근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그 결례를 따라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물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우리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채워야 될 부분이에요. 비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내 그릇에 채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국에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불을 받아야 돼. 물질 후원자를 많이 개발해야 돼. 돕는 사람을 많이 찾아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얼떨결에 2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 근데 한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셨지 그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내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힘, 이적을 구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이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예외 없이 그들이 말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채워드렸더니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체험이 있었다. 저들의 간증은 단순히 양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채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릇에 채워드렸더니 거기에 이적이 나타났더라. 놀라운 것은 8절 이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온전한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보면 양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윤리적으로 몇 가지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태국 성도들이 그래요. 다시 내가 저기 가서 구상의 머리를 굽혀 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뼈가 다시 그 절에 가서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감격을 했어요. 변화예요, 변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결핍과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채워라. 주님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갖다 주어라. 이 종들은 이게 뭐라는 거 알아요? 이게 물이에요. 물이에요. 이거 갖다 주다가는 두드려 맞아요. 근데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잖아요. 지나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나라든 개인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았던 민족이나 개인은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그 역사를 누립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나아가서 가정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했을 때 그들 앞에서 항상 주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나타나는 이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먼저 그 일 속에서 그 이적 속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을 누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많은 사람, 신앙 연륜이 긴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런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 속에 누가 꼭 나타나요?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만이 그 사건 속에서 그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겨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세상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교회가 60주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7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영광 천복교회입니다. 70주년에도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순종하였더니
내년에가 70주년인가요? 70주년에도 결단하고 순종하였더니 80주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농행 청복교회, 여기 청복교 말고 농행의 청복교회, 그 교회는 태국 우리 청복교회 6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파송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 과정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건축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온도가 기본 40도, 그 쇠 위에 올라가면 50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겪어봐서 모르지요? 저 오니까 너무나 날씨가 좋아요. 아침에 좀 춥다? 이게 태국 겨울, 지금이 태국 겨울 날씨예요. 낮에는 좀 뜨겁고 낮에는 시원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된 줄 믿습니다. 농행교회가 성장하도록 늘 기도하며 함께한 주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순종하는 그분들이 주인공들이고 표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보내면, 우리 교회 청복교회 보내면 청복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불교의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농행 청복교회가 이제 현지인에게 이 양을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자치자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표적의 주인공.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르느니라. 우리 청복교회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곳마다 표적이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더 길게 하면 논충 맞을까 봐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서 기도하는데 농행 청복교회를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라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이제 세워진 농행 청복교회가 자치자전하는데 온전한 현지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물러나게 해 주옵소서. 불교의 땅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한 명이 1000명을, 10명이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농행 청복교회가 100명을 놓고, 추석 성도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농행 청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국 땅을 위해서, 농행 청복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